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고 고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알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마태복음 25장 13절,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10절로서 종말론인 요한계시록 강의 10번째, 말세의 시대적 징조 6번째, 공해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가 훨씬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종말을 향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세의 끝날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시대적 징조를 보아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적 징조를 성경에 비추어 보아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지금처럼 말세임을 느끼게 할 만한 사건이 급속도로 계속 일어나는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해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같은 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앞으로 다가올 소름 끼치는 공포의 증세에 불과할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인류가 당면한 질병, 전쟁, 자원의 고갈, 환경의 파괴, 빈곤, 테러 등의 문제들을 과학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며 과학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현 인류가 당면한 이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과학 때문에 생겨났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 무기인 총이나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은 전쟁과 국제 테러와 살인의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그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증가해 자원 고갈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하여 어떠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 세균이 생겼으며 이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또 새로 나왔습니다만 그걸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석유 산업을 기반으로 한 교통수단의 발달은 사르스, 조류독감, 에볼라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을 온 지구에 보다 쉽게 확산되도록 만들었으며 또한 이산화탄소의 다량 반출,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상이변을 가져 가뭄과 홍수와 태풍으로 극빈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가 오존층을 파괴하여 각종 중소금,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니켈, 망간 등은 자연 환경의 오염을 가져왔고 마침내 식단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대가 시작될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태학이라는 말을 별로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이 말이 쏟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학교에 박사과정, 커리큘럼에도
모든 광고판에도 이 말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생태학적 위기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태학이란 생물과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다루는 생물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인지 학교에서, 정부에서, 국가들의 모임에서, 유엔에서 그 방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연구를 하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의 환경문제의 책임자인 모리스 스트롱 씨는 앞으로 생태학적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류가 2010년에 말한 걸 25년 안에 최후의 날을 맞게 되지 않을까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환경오염을 시키는 정책들이 사람들에게 파괴의 길을 걷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 잎이 솟아나면 벌레가 극성을 부려서 그대로 두면 농부의 땀은 모든 벌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게 됩니다. 농부는 하는 수 없이 농약을 뿌립니다. 기준치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벌레가 살아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농약을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는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을 때 이 농작물은 과도하게 농약을 친 것이니 잘 씻어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만 한 일이 아니라 거의 모든 농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먹거리에 여러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생물질이나 배합사료가 가득한 것을 먹은 소고기, 또 소고기를 냉동 보관하면서 썩지 않게 위에 뿌리는 방부제, 제초제와 살균제에 목욕하고 나온 수입 과일,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인스턴트 식품, 거기에다가 배기가스로 충만한 공기, 오염된 식수, 생수병에서 흘러나오는 화학물질, 합성 생료가 들어간 빙가루, 석유에서 합성된 플라스틱이 재료인 껌, 충치와 당뇨의 주범인 흰색 설탕, 와인에 첨가된 아황산염, 우유, 커피, 홍차, 녹차, 캔 음료의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지방산, 동맥경화를 유발시키는 마카라, 표시하지 않은 유전자 조작 원료를 사용하는 식용유, 탈지 가공 제주로 만든 간장, 농약이 없어 껍질째 먹으면 위험하다는 체리와 딸기와 어째, 발암성 살균제가 들물에 담갔다가 꺼낸 바나나, 연간 20회의 약저가 살포되는 귤, 고엽제의 주성분이 검출된 레몬, 농약이 가장 오래 잔류하는 샐러리, 파슬리, 위험한 살균제와 곰팡이 방지제가 사용된 버섯 종류, 출하 전, 팔기 전에 농약이 살포된 토마토와 오이, 수확하기 전 독극물 제초제가 첨가된 감자, 수은과 농약 덩어리인 생선들, 표백제, 항생물질, 대장균의 집합제인 새우, 열악한 사육 환경으로 발생하는 내성균 닭고기, 합성 호르몬과 광업병에 감염된 소고기, 돼지고기 등 다 기록할 수 없이 많은 식품들이 우리의 식탁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탁에 올린 이 농산물, 축산물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약이, 합성 호르몬이, 광업병이, 방부제,
제초제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먹었다고 해서 발병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먹거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 몸은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고 맙니다.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날 동안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위험으로부터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 때문에 병원과 약국의 문턱이 닳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은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병원에 어포인트 하고 가는 것 때문에 인생 끝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대가인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저주하셨지만 인간의 생을 영위케 하기 위하여 한 규례를 정하셨는데 그것은 6년간 땅을 일궈먹고 7년째 되는 해는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3, 4절을 보시면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너는 내 포도원을 갖고 거기서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땅에게 심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다.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 말지니. 이렇게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을 쉬게 해주시고, 그러나 인간은 이 명령을 얼마만큼 존중하여 지켜왔는가? 그날 이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병충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 행했던 일부 카나다와 미국에는 본래 없는 경작주와 초원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문기자나 학자나 의사나 과학자들의 말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처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나라의 정부가 공예를 퇴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알다시피 고대 이스라엘에서 쓰여진 예언서에 나오는 바다는 지금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유엔의 환경위원회에서는요, 지중해가 오염의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항해 중인 배와 항구와 주변의 도시에서 매일 버려지는 쓰레기를 헤아릴 수 없을 만습니다. 여러 곳에서 어업을 이제 할 수 없게 됐고, 헤엄치려면 기름이 묻고 생선을 먹으려면 순 등의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중해에서 나온 것이. 유명한 불란서의 해양학자였던 자크 크스로는 5대양의 오염이 점점 심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의 원자로에서 나오는 그 방사능 물질 때문에 지금 거의 태평양에 가까워십니다. 우리 지금 서부에 거의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선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미 생선을 먹는 것을 이제 금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방사능이 조금만 들어간 것을 먹어도 1년, 2년에 여러분들은 각종 병에 걸리기 쉽고 암이 걸리기 쉽다고.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양의 생명력은 약 40%가 멸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땅도 썩어져가고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한 사람이 배출하는 쓰레기 양이 약 2.7kg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 평균이 약 2kg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요,
11,200톤로 10톤 트럭 1,120대의 분의 음식 쓰레기가 연간 버려지고 있습니다. 연간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는 돈이 무려 15조 원이 되고 이 돈으로 지하철 노선 7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지구에서는 5살 미만의 어린이가 매일 4만 명이 배고파 죽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안일한 마음과 쾌락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재산은 내가 낭비하여 오염으로 황폐가 된 100만 평의 땅덩어리가 아니라 근검절약하여 한 줌의 맑은 공기, 한 모금의 청정한 물, 한 평의 옥토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산림을 벌채하고 초장을 깎고 땅을 개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이 전부 다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농사를 더 많이 지어서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모든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가 오니까 전부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 나라에 먹을 것이 없게 돼 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또 엘도라도 황금의 땅을 찾거라. 마지막 인류의 보고인 울창한 아마존 밀림지대에 미국 서부 시대를 연상케 하는 골드러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북쪽 지방인 로라이마주의 깊숙한 정글을 주요 무대로 해서 불고 있는 황금 열풍 때문에 브라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련, 미국 등에 이어 금 생산량 6인 연 100톤 이상을 캐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매년 3만 2천 평방킬로미터의 밀림이 없어지고 금이 섞인 자갈이나 진흙을 강물에 씻어 금을 가려내기 위해 때문에 아마존 강물 오염이 기름과 수로 점점 심각해져 가서 이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아마존은 우리나라 면적의 35배가 되는데 매년 1000건의 방화가 이루어져 목장을 만드는데 3,200개나 되는 축구장이 매일, 그러니까 3,200개의 축구장이나 되는 산림이 매일 없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말이에요. 이렇게 지구상의 산림과 서식처의 파괴로 말미암아 매일 식물과 동물이 100종씩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식물, 어린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생물이 없는 사막으로 화하게 되며 자연환경의 파괴로 말미암아 생태학적 위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또 바다에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도록 하십니다. 바다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고 또 강물의 3분의 1이 마르고 3분의 1의 생물이 말라 죽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실 물의 부족으로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생태학적 위기가 이 지구상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생태계는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생존 위기에 직면한 문제를 교회가 대처해야 한다면서 건전한 환경신학을 확립하고자 창조 보존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범교회적으로 힘을 모아 환경 보존을 위해 환경보호법을 강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예산을 증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환경 문제는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이 불러온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 욕망을 채우고 성장을 이루기 소위 문명의 발전을 위해 자연계를 대상으로 하여 착취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각국은 경제 성장을 내세웁니다. 경쟁적으로 산업화 정책을 시도, 무질대한 이윤축으로 환경 파괴를 낳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논리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욕망의 절제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복하라는 뜻의 히브리 원어 카바스는 어떤 대상을 가꾸고 돌보며 유익도 취하면서 그것과 공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정복하려니까 막 잡아서 이러는 말이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다스리다라는 뜻의 나단, 부모가 자식을, 통치자가 백성을 돌보고 치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귀하게 여기고 잘 보존하여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청지기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번성하는 구절에 환경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회운동가, 환경운동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님 없이 이 땅에 살기 좋은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면 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자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사람들이 환경보존 실천에 앞장선다고 해도 나아가 정부로 하여금 환경예산을 증대시킨다고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생태계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없이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경신학이란 전적으로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가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은 지쳐야 되겠죠. 조금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에너지 고갈, 생태계 파괴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기만 하면 남김없이 해결된 문제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다시 시편 37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재앙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의 날들에 배부리라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재난이 닥칠지라도 어떤 별난이 오더라도 기근이 오더라도 우리는 수치를 당치 않고 배부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은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리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며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끝의 소망인 것을 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환경이 아닌 죄인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지키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생태계가 정말 주님 이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해로 인해서 저희 인간들의 잘못을 인해서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들의 그 욕망, 만족을 위해서 주님 자연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생태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더 고쳐지고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래서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려면 이 세계가 다시 옛날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 후손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를 갖도록 하는 기도입니다.